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신들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도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 그걸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의 성결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고 섞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느헤미야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도 하죠. 그런데 결혼은 그 가정의 문화와 그 가정의 문화가 만나는 자리고, 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어울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해서 그 사람과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산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결혼을 통해서 종교가 바뀌기도 하고 종교가 또 전파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그 온 집안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온 집안을 다 구원시키는 일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참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건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도, 그 권사님은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참 신실하신 권사님인데 결혼할 때 안 믿는 신랑한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온 집안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간증이 정말 구구절절입니다. 이 남편인 장로님이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갔다 오면 자는 우리 권사님을 그 하이힐, 권사님이 신는 하이힐 그 뒤축이죠. 뒤축으로 권사님 이마를 이렇게 때리친대요. 아니 근데 예수 안 믿어도 그렇지 얼마나 자기 부인이 이쁠 텐데 그 부인 자는데 교회 갔다 왔다고 그 부인이 신는 하이힐로 이마를 쳤대요. 그래가지고 일어나 보면 이마가 이상하대. 보면은 이 그 신발로 이마를 때리고 그렇게 못되게. 다를 때는 안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그 권사님이 기도가, 아니 우리 남편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왜 저렇게 나를 핍박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악귀가 씌인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이 나중에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되셔서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신실하고 지금도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런 일들은 그 권사님이 얼마나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애를 썼는지 우리가 안 봐도 정말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신 권사님들도 참 많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게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통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대로 결혼한 게예요. 내 눈에 맞는 대로 결혼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다가 또 싫으면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혼하는, 이방인과 통혼하는 게 금기 시대였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마저도 그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지금 여러분 자녀들 예수 안 믿는 가정하고 결혼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러분들이 요즘 예수 안 믿는 가정과 결혼을 해서 그 믿지 않는 가정을 예수 믿게 하면 그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것만큼 뜻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 하나도 가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이런 생각 없이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눈의 정욕대로 그냥 결혼하는, 이게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당시에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다 한결같이 우리가 야훼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야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결혼해서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염려와 기도 정도는 하고 그 집안에 시집을 가서 살게 되면 그 집안을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이게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이 유대 사회가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안 이 느헤미야가 그들의 직분을 박탈하고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했다라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전 기물을 쓸 수 있는 사람이나 성전 안에 거처를 마련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도비야가 성전 안에 자기 방을 만들어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해서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방에 있는 기물들을 바깥으로 다 집어 던지고 내쫓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제사장들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유불리에 따라서 성전을 사용하도록 만들고 자기들이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같은 것도 임의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꼽아야 될 문제는 뭐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정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요야다라고 하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유력한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정략적으로 자기 지위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수치스러운 일이냐? 제사장 가문이 이 산발랏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암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제사장 가문이 앞장서서 정략적으로 야, 잘됐다, 참 그 사람들하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앞장서서 대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정략적인 결혼을 해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결혼에 대해서는 레위기 21장에 보면 어떻게 제사장의 자녀들을 또 제사장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명기해 두고 있는 말씀이 21장 레위기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택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 더럽히지 말아라. 즉 대제사장은 이방인들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레위기 21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하고 결합하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앙의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멋진 모습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 결혼을 정략적인 측면에서 이용했던 이 엘리야십, 이 사람의 패륜이 어떻게 보면 유다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도비아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돈을 사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이 끌어모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자기네 나라랑 암몬 사람이니까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면 이 엘리야십을 위해서 도비아를 위해서 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사업하러 오셨느냐고, 사업하러 이번에 예루살렘에 왔다고, 잘 오셨다고, 뭐 머무실 데 있느냐고, 없다고, 그럼 뭐 이런 숙박시설에 가지 마시고 성전에 머물러 계시라고, 그렇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 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뒤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머물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제주도에 있는 이 제주도 교회 청년들이 와서 머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데를 제가 제 개인적으로 아는, 저에게 유익을 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딴 데 갈 것 없어, 여기 머물러 있어라, 방을 마련해 주고, 그거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인 그를 백성들이 존경하도록 유도했어요. 도비야, 그 사람 암몬 사람이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그 사람 우리 유익을 위해서 무역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도비야, 그 사람하고 장사하려고, 연이 닿으려면 나한테 와. 백성들의 종교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들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가문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인들까지 끌어들이는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이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든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늘 아시고 또 지키고 계시지만은 사사로운 일 때문에 교회가 누구에게 사용되어지거나 누구에게 이용되어지거나 그걸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다 정리를 해뒀어요. 그럼 어떤 정리를 해뒀느냐? 목사가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어디까지 못 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벌써 20년 전에 해놨더라고요. 그런 정리들을 해놨다고요. 목사가 교회 물건을 써야 될 때, 안 써야 될 때,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뒀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목사는 평생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예를 들자면 차를 타고 부모님 댁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교회에서 그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다 정리를 해뒀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정리해 준 적도 없어요. 아직도 정리할 마음도 별로 없고, 뭐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로운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목사들이 비보케이셔널 패스터라고 해가지고 자기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토요일날만 목회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자기 사업을 해요. 주중에는. 그러다가 금요일날 돼가지고 교인들한테 전화하고 교인들 관리하고 토요일날 와서 주일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날은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목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해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해뒀더라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성전을 이방인이 그것도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자신의 처소를 삼는 등 이건 성전을 모욕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한 일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물을 치워버렸습니다. 치워버렸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소재물, 유향, 기명, 그릇, 곡물, 새포도주, 기름, 거제물 다 치워버렸어요. 이방인들이 보기에 좀 약간 껄끄럽다 생각하는 건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화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십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다시는 제사장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냐? 성전을 원상복귀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명령을 한 겁니다. 그 방을 정결하게 해라. 개인 세간은 다 버려라. 하나님의 전에 그릇, 소재물, 유향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 느헤미야가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방인 때문에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해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의 이 마음의 방에도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혹시 가지고 있다면 죄로 더럽혀진 이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같은 이 죄는 추방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결하게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도 이 느헤미야가 당시 성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곳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채워져야 됩니다. 항상 좋은 생각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좋은 생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도 있고 나쁜 일들도 있지만 이 나쁜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참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이 사람이 딸을 저렇게 못생겨서 아빠인 내가 봐도 너무 못생겼어. 얼마나 못생겼으면 아빠가 봐도 못생겼을까요? 저 어떻게 씹을 보내나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또 한 딸은 아주 입이 걸어. 입만 열면 욕이야. 입만 열면 말이 그냥 막 험해. 여자가. 그것도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딸 둘을 놓고 이분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중신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중매쟁이가 이제 들어왔는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참 신랑감이 좋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는 앞을 못 보고 하나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중매를 서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쓰지 어떻게 앞을 못 보고 못 듣는 친구를 사위 삼으라고 와서 그러냐고. 아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당신 딸을 생각해 보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거 그냥 뒀다가는 이게 시집갈 재간이 없어. 하도 박새기고 하도 입이 거니까. 그래서 못생긴 딸은 앞 못 보는 친구한테 보냈어. 시집을. 그러니까 이 앞 못 보는 친구야 이 자기 마누라가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모르니까 둘이 알콩달콩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참 시집을 잘 보냈다. 그리고 입이 걸어서 그냥 입만 열면 욕을 해대고 이렇게 하는 그 딸은 못 듣는 친구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못 들으니까 뭐 딸이 입을 열어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든지 안 들리니까 둘이 또 알콩달콩하게 그렇게 잘 살았어.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세상에서 제일 용하다는 의원 하나가 이사를 왔네. 그 둘이 행복하게 사는데 이 딸들이 의원이 왔는데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들이 야, 우리 남편 앞 못 보는데 앞 좀 보게 해야 되겠다. 우리 남편 못 듣는데 좀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들 데리고 그 의원한테 가가지고 앞 못 보는 거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의원이 못 고치는 게 없으니까 앞 못 보는 신랑을 고쳤어. 못 듣는 신랑을 고쳤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친정으로 달려오고 난리가 나서 결국은 같이 못 살고 말았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걸 읽다가 뭐 별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읽다가 저는 혼자 얼마나 재밌든지 그 얘기가 별스럽지도 않은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많았어요. 앞 못 보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었더라고. 그 부부에게는 못 듣고 못 보는 게 축복이었어요. 행복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있는 약점이, 내게 있는 단점이 그게 나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이 복되게 살라고 주신 단점이고 약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다 좋은 것만 또 다 뭐 우리가 볼 땐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그게 다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야, 그것만 없으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늘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